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우리 주정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영혼의 가치란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안디옥 교회 창립 3주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도의 또 오리사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 3주년을 축하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 속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김수일 목사님의 짜증도 있었고 화냄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막 기뻐 춤추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같은 마음과 같은 감정으로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심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불찰주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끼시고, 참 죄송한 것은 15명의 성도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저희도 막 끝까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앞장선 목사님은 얼마나 절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여러분들의 수고에 또 감사와 또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시고 능히 넉넉하게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후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척교회 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오면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교회에 나오셔서 동역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또 더불어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며 보냈듯이 여러분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인도와 또 델리와 오리사와 펀잡과 또 그 강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파키스탄까지 복음의 일들을 이루신 것에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 지난 시간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암 수술도 잘 되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기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 현장의 얘기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고, 더불어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면서 우리 내가 봤던 사람, 내가 갔던 곳, 내가 만났던 사람, 그리고 또 와서 내가 품고 있는 기도하는 이곳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은 오리사에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뼈를 묻으리라 그렇게 하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 정부가 저를 싫어해서 저를 갖다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팔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전히 인도와 네팔을 섬기고 있는데요. 오리사는 핍박의 도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김수일 목사님이 단기팀이 올 때마다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얘기해요. 이런 일이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준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곳은 핍박의 그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제 딸과 아들입니다. 처음에 오리사에 갔을 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27, 28이 됐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는 변한 게 없죠. 네. 그러나 이제 3명은 변하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 딸은 초창기에 오리사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갔던 게노 레인보우 학교. 저 때만 해도 앞에 있는 그 마켓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켓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곳에 학교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꼭 오세요. 우리 형제님 내년에는 꼭 오세요. 오리사 갈 때, 인도 갈 때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 나 인도 가고 싶어요. 오리사의 학교를 보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내년에 가면 이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220명의 아이들이 매일 기도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도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10회 이제 학교가 10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오리사에서 함께 동역하며 훈련받고 사역하는 우리 3927 목사님들입니다. 특별히 좌측에 보면 어떤 아저씨 한 명 보이죠? 좌측 끝에 이 아저씨는 우리 그 다이렉터인데 항상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잠깐 스탑하고 선글라스를 찍고 사진을 찍습니다. 보면은 유일하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선글라스를 찍고 사진을 찍었던 아제야 엉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모임은 지속되고 있고 또 교회 개척과 또 목회자를 섬기는 일이 이 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여성 사모님 팀. 그 샤이닌의 엄마도 보이죠? 시단 목사님 아내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여성을 사모님들을 특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꼭 언젠가 한번 이 모임에 초청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지난 10몇 년 동안 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3927 모임이 주도가 돼가지고 부반의 수활에 젊은 청년들 교회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를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발표회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이 이제 미디어 사역이에요. 말씀 묵상을 다시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디어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미디어로 업데이트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큐티책. 그런데 이 사역은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그 사역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몇 년도 지금입니까? 2009년 9월 5일 날. 야, 진짜 왜 대단하죠. 저 앞에 여러분 보이는 갈렙 목사님 저렇게 생겼어요. 좌측편에 갈렙 목사님 보이십니까? 갈렙 목사님이. 예? 저는 뭐 똑같고 항상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웬디 썸맘이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야, 2009년도에 저희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막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그냥 엄청나게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5월 달에도 어린이 성경학교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 타겟으로 삼아서 매년마다 끊임없이 그 일들을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셨던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킬라스의 아샤로 알로코 센터고요.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억나는 아이들 있습니까? 예, 또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으로 계속 선포되고 또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가 끝나면 그 마지막 날 무엇을 하냐면 치킨 커리 파티를 합니다. 커리 좋아하죠? 네. 예, 꼭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내년에는 꼭 진짜 오리지널 커리를 먹어요. 오리지널. 인도가 오리지널. 그래서 커리를 파티를 치킨 커리. 그러면 아이들이 막 2번, 3번씩 먹습니다. 그걸 정말 그것도 뭘로 먹어요? 뭘로 먹어요? 손으로. 치킨 커리의 맛은 손맛에서 시작됩니다. 손으로 먹으면서 치킨 커리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시골. 제가 진짜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오리사의 시골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가 못 데려요. 저도 잡혀서 막 경찰서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면 시골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아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센터예요. 보여주십시오. 또. 그래서 누아바다는 막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우리는 간호전도팀,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팀 막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오리사 정부는 이 아이들에게 밥을 줘요. 밥을. 가난하다 보니까. 시골에. 그러면 이제 방학이 되면 누가 그 주던 밥 한 끼라도 안 주잖아요. 방학이 이게. 근데 방학이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학교를 우리가 빌려버려요. 주도권을 갖다 우리 학교가 빌려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밥을 안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성경학교. 우리가 밥도 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오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크리스찬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예, 여기는 차티스가르까지 우리가 중부 인도니까 차티스가르의 그 센터에 또 보여주세요. 예, 또 보여주십시오. 이제 가정교회죠.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그 지역에 힌두교만 있었어요. 힌두교만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힌두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예수님을. 그리고 힌두교의 축제나 그런 거 있으면 이 사람들 안 가. 그리고 힌두교 축제가 있을 때 그 마을 공동체는 돈을 걷어, 이 사람들한테. 돈도 안 내. 그러면 힌두교인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게 배신자지, 배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요. 그래, 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 형제님은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 오른 거 보니까. 핍박이 있으면 또 보여주세요. 가장 큰 핍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때려. 아니면 막 쫓아내. 마을을 떠나라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핍박에 이제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도 신고해버려. 경찰서에 신고해버려. 근데 예전에는 신고해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막 신고를 많이 하니까 경찰서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거나 막 핍박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가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 그것은 자기들의 권한이니까 마을에. 그래서 물을 못 쓰게 만들어요. 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가 40도를 넘어 심할 때는 50도로 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님의 IQ를 테스트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손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먹었어. 그럼 어디 가요? 이제 형제는 한 8시간 있다. 화장실에 가죠. 화장실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화장지로 우리는 해결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물통을 가져간다. 물로. 그 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먹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는 여기서 살지 말아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고통 속에서 마을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센터로 와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되겠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을에 막 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로는 1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래. 그 물을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냇가로 가는 거예요. 2km 떨어져 있는 냇가, 1km 떨어져 있는 냇가 이렇게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써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을. 하나님 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멘. 형제,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물 파기가 시작됐어요. 누아바다에.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도 3개가 파져서 도합 57개의 우물이 파여졌어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57개의 물이 파졌다는 건 뭘 얘기해요? 지금 57개의 우물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물교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여전히 우물 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막 5년씩 기도했어요. 내가 3년씩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왔냐면 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대한민국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한국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믿음이 생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더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라요, 자라.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믿음의 사람들만 쓰겠어요? 1시간씩 기다려 사람들이 10분만 기다리면 받는 우물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야죠. 값없이 와서 물을 기르라. 우리 이 우물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다. 막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진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보안상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몇 명이 왔나. 그러나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겠습니다. 한 해에 3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아요. 한 해에 300명. 그러면 지난 여러분 20년 동안 300명이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역자 모임하면 100명 정도가 와. 한 명도 없다가.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그 했던 사역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랄 심장재단, Saving Heart, Smiling Face, 심장을 구하면 얼굴이 저렇게 환해져요. 웃음기가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진짜 네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 그래도 인도 선교사가 한 번 인도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찌릿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로 떠나게 하시고 태국에서 한 2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인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역을 확장하라. 그런 비전을 주셔서 네팔로 가게 됐어요. 네팔에 이미 인도에서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했는데 그때 네팔에 있는 우리 형제 한 명이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잘 훈련해 가지고 네팔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일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네팔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예요. 카트만두. 네팔은 진짜 산골짜기예요. 산골. 우리 형제님 네팔 알아요? 네. 형제님은 두 팔뿐이 없죠. 네. 네팔 히말라야 우리 정말 대단한 지역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잘렸네. 또 보여주십시오.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복음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제가 2014년에 태국에 있는데 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팔에 더 길을 여셔서 좋은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팔
생명부흥센터가 진행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예배 모임, 오리사에 있었던 말씀 묵상 복음 모임, 그 다음에 목회자 모임,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예. 또 보여주세요. 그래, 이것도 네팔 이제 묵상집이에요. 네팔리로 된 묵상집.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누가 보입니까? 상당히. 왜 실내에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의아할 거예요. 네팔은 난방장치가 없어요. 가지고 밖에보다 안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얼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빵모자도 쓰고 짠짠하게 하지 않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묵상과 목회자 모임들도 펼쳐졌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제 인생의 후반전을 강력하게 미는 사람이 있어요. 웬디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나도 몸도 아프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앞장서지는 못하겠고 밀고 있는 선교사인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보이면 웬디 선교사님. 웬디 선교사님이 지난 하나님께서 성경이 읽어진다. 그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 사역의 일들을 지금 네팔에서 하고 있어요. 네팔에 어디서 하냐면 신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신학교. 근데 한 가지 이게 비밀스러운 건데 네팔에 갔는데요. 네팔의 신학교가 영어 신학교가 많은 거예요. 영어 신학교가. 네팔리 신학교는 얼마 없고 영어 신학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팔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팔리는 잘하시는데 영어를 약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영어 딱 웬디 선교사가 영어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즉각 스카우트가 되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저 시골 곳곳에서 와요. 그래서 복음 사역이 또 신학교 양육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다 됐나요? 네. 여러분,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뜨겁게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심지어 우리 김수일 목사님은 새벽 예배 인도를 꼭 인도 옷만 입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인도 옷 입으면 말 다 했죠. 당연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좀 꺼주십시오.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영혼.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이 얘기하는 몇 명이 모였다, 몇 사람이 모였다, 이런 것에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너무 화려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끝까지.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라볼 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너무 화려한 교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막 어떤 여러분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골목은 우리 안디옥 교회 그 골목인데 왜 다른 교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애들을 실어가고 막 하는지 그럴 때마다 또 가슴이 참 그럴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항상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에 포커스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한 명의 영혼이 모든 세상보다 더 값지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막 초등학교 가고 놀이터 가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막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막 붙잡고 얘기하고. 근데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막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땡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저는 이게 없어 돈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은혜로 산다. 왜 은혜로 사는지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나에게 돈을 부어주셨다면 나는 돈에 눌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한 것에 대한 값어치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돈을 깔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깔려 죽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 살리는 것에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3주년을 맞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3주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정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난 3년 교회가 개척한 후부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개척하고 막 진짜 우리 김수일 목사님이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막. 기도 안 하면 저희는 인도 못 갑니다.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진짜 제 마음속에 이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어려우면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말이 이렇게 하려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비전을 품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인도 갔다 와서 막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인도 오게 됐어요. 인도에 오게 됐는데 우리가 오리사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딱 둘러싸가지고 우리 목사님 인도 지체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팀을 위해서 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였냐면 혼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오리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인도와 델리와 펀잡과 오리사와 또 파키스탄까지 여러분 유야무야로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힘에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힘이었지만 그러나 더 절박함으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4주년이 되어가는 안디옥 교회가 더 아름답게 그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섬김과 정말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심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가장 세 번째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세 번째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형제님 통역해 주세요. Be strong in the Lord. 너무 다급해서 통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역이 되는데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복음의 그 빛이 유럽을 지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일들이 어디에서 펼쳐졌냐면 1806년에 정말 매사추세츠의 그 월리엄스 컬리지라고 월리엄스 학교에서 사무엘 밀스라는 청년과 4명의 청년이 비가 오는 들판에서 기도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들판에서 기도했겠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그들이 이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마태복음 28장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슴에 품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가는 선교사가 되는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이 운동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웠어요. 이 젊은이들이 깨워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한국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이 복음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복음의 그 시작과 출발점은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